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우리 믿음으로 얘기하면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온 세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서울은 더 힘들어요. 제가 있는 서울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20%가 모일 수 있죠. 저희는 10%밖에 못 모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감시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막아 놓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복음의 말은 하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해야 되니까 마스크로 입을 막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사실 여기 오니까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도 부럽고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못해요. 같이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4명 이상만 모이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됩니다. 선교단, 우리도 선교단이 있어 잘하는데 모이질 못합니다.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서울 경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황에 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지난주에도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은 바이러스 코로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보고 코로나 세상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코로나가 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을 2개를 주셨는데 2쪽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눈은 2개지만 한 곳만 보게 돼 있습니다.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은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는데 뒤에 계신 분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예, 오직 한 곳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 세상이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모든 삶의 눈을 주님께 돌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오직 믿음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1시간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보통입니다. 교회 근거리에 있는 성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느냐면 새벽 기도회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몇 분밖에, 많이 오셔야 한 20-30분 정도 오시고 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작년 1년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뭐를 했느냐면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지난 다음 날부터 부활 새벽 기도 학교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두 다 방송으로 참여해라, 비대면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어도 이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참여해서 전 성도가 새벽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올해는 못하고요, 21일 세일에 21일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주제가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나도 이 위기, 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자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노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뭘 써가지고 저를 갖다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학교 너무 힘드셨지요?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시라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라는 말씀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이 봉투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밥 가서 먹으라고 여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 쌈짓돈 꺼내셔갖고 저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활 새벽 기도학교를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걱정이 많이 있었고 염려가 돼 있던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 걱정, 그래서 편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하고 하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마디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벌써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성도들이,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지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찾아온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져 있고 지금 3,000명이 넘은,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이만 넘은 그 주일에 5명이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 오던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감히 얘기했느냐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못 옵니다. 나이 들은 분들은 자식들이 끌어내리고 어머니가 가시면 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니까 자식 생각해서 못 오십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상황, 그런 여건들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양 감독님한테 들으니까 횡성교회는 그렇게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서울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절대로 그들이 교회 나오거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도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했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머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에 성공하신다고. 장경동 목사님, 그 양반은 얼굴만 봐도 웃기지. 그렇죠? 근데 저는 유머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웃기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소리를 해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웃겨보려고 그래. 또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달리는 버스가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그만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유머하는 얘기요. 자꾸 거기 진지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 다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4사람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두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다친 사람,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억지로 달려와서 간신히 탔던 사람, 네 번째는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잘못 알고 탄 사람. 이야, 여러분들이 웃어주시네.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오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들은 점을 치던 여자들인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여서 꼼짝없이 됐다니,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착고 손발이 묶인 것이 풀어졌지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해방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매맞아서 마음 아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캄캄한 밤중 같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때, 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완전히 한꺼번에 풀려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딱히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바로 그게 축복이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풀려지는 역사, 한밤중에 해방되는 역사, 그것이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풀려지는 은혜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면 불평합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 조금 졌는데,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뒤에 많이 졌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죄 지은 사람도요. 그런데 죄 없는데도 감옥에 갇혔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샤 시대에 주의 종이 되려고 선지학교에 있었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빚을 져서 두 아들을 빚쟁이들이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펄쩍 뜁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원망불평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닥치고 암담한 일이 닥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이런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얘기를 해볼까요? 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한나,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 사랑은 잘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약을 올려요? 자식을 낳은 분인나라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씨앗인데,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남편이 얘기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때는요, 큰 부인이 작은 부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부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털어놔요? 주의 종에게 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같이 계속 밀려오는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정말 겹치기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 입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뭘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반대로 바꿔놓으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아니, 죄인이 형통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죄인이 형통하는 거, 악인이 형통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잘 되는, 죄 짓고 나쁜 짓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했어요. 죄인의 형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저희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죄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지고 더 방법이 없어지고 결국은 마지막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속상함과 아픔과 별의별 일이 내 속에 다가올 때 원망 불평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은 쉬워도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해봤습니다. 집사람이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여기 와서 하네.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누구도 몰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죽어요? 어떻게 해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세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걸로 견뎠어요. 그걸로 이겼습니다. 다른 걸로는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저희 성도들 따라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횡성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삽니다. 이건 매주일 제가 해요. 매주일 성도들에게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하라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그거 왜 자꾸 하세요? 내가 씩 웃으면서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선 좋은 말 하라고 이분은 뻥뻥 저하고 같이 얘기해놓고 금방 나가자마자 나쁜 말하고 잘못된 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좋은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횡성교회 부흥합니다. 이럴 때 하면은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횡성교회 부흥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잘 될 겁니다. 그건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야, 요 앞에 앉으신 분이 권사님이신가? 예? 예. 권사님, 이야, 우아하게 생기셨네. 기분 좋으세요? 멋있어요. 맨 앞에 앉은 게 최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 이 말을 아마 평생 기억할 걸. 우리 부흥 강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날 보고 우아하게 생겼대. 아니, 연세가 조금 나이가 들으셨는데 아름답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괜찮아요? 예. 좋은 말은요, 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에게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면 네 사람 돌아가면 빨리 합니다. 시작. 이게 네 사람 하라니까 한 사람은 했는데 옆에 사람을 못하지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해보면 자꾸 좋은 말들이 생각이 나서 합니다. 처음엔 빈 말이고
그 다음엔 진짜 좋은 말들이 자꾸 나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맺혔던 거, 속상했던 거, 힘든 거, 절망적인 상황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풀려지는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탄식이 나올 때, 속상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속상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 저한테 한 얘기, 목사님 왜요?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왜요? 그랬더니 누구 집사가? 박 집사라 그럴까? 이 집사라 그럴까? 그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유, 그러시면, 겉으로는 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속으로는 왜 지들끼리 싸워놓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횡성교회는 없지만 딴 교회 보면 많이 있어. 여러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풀리지 않습니다. 풀려지는 은혜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캄캄하면 사람들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고 잘 보이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인데 암담하게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오히려 그게 기도할 때니까, 암담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무척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젠가요? 저희 교회에 아우디, 이 올림픽 마크 같은 차, 그 차를 끌고 다니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그 성도가 교회에다 차를 놔둬요. 그런데 슬그머니 주일날은 뺍니다. 왜? 교회 안 오니까. 평소에는 갖다 놓고, 서울은요 주차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차해 놓는 것도 잘못돼 놓으면 금방 끌어가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서울에다 차 잘못됐다가 끌려가 가지고 그거 가서 찾아오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 데나 차를 못 두는데, 교회 터널 깼다가 편하게 갖다 놨다가 주일날 그러면 슬그머니 없어져요, 그 차가. 왜? 못 오니까 미안하니까. 그런데요, 코로나 이게 시작이 되니까 더 했을까 덜 했을까? 에? 당연히 더 하죠. 왜? 교회 가는 게 좀 찜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토요일이면 슬그머니 뺐다가 월요일날 슬그머니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이 양반이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왜요? 그랬더니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내려가시게 했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억울한 일로 재판이 걸렸는데 내일이 선고가 있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실에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뺀질이 그런 뺀질이가 없는데 세상에. 아니 그러니 교회에 이름 건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집사도 못하고 뺀질이 성도예요. 얼마나 뺀질했으면. 그런데 그 뺀질 괜히 우리 교인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셔. 그 뺀질이가 말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 성도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아무개 성도님, 그 오늘 선고 날이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울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됐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더니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 그랬게? 다음 주일날부터 교회 꼭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이 오래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한밤중에 풀려지는 은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할 때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은 안 한 것이고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평소에 눈물 안 흘리고 울지 못하는 사람이요, 찬송 부르며 우는 거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 은퇴하신 감독님이 계시는데 김영현 감독님이라고 하는 감독님, 아마 이 교회도 한번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집회하러.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개척을 시작한 후배 목사님이 계셔서 가서 그 개척 시작하는 예배 드려주시면서 격려를 하시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한 다음에 잊어버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목회가 잘 돼서 성도들이 잘 모이고 아주 재밌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겨울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3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캄캄한 밤에, 전기도 없는 캄캄한 방에, 얼음장 같은 그런 방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기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작은 개척교회라서 헌금도 작고 교회 살림도 어려워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재물을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 돈을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일을 하셨답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큰 돈을 빌려주는 큰 손이 됐어요.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데 조용히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빨리 빌려준 돈 모두 해서 정상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안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목사님이 지방 감리사님한테 얘기해서 감리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랬더니 이 감리사님도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셔갖고는 그분을 제적을 시켜버리고 재무부장을 못하게 하고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노해가지고 당신 이름으로 목사님 집도 모든 게 다
그 권사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모두 다 끊어버린 거예요. 보일러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너 어디 보자. 그리고 며칠을 목사님이 그렇게 견디시더니 이 양반이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실어증이 걸렸어요. 이 김영환 감독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버버버버 그러면서 말을 못하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감독님이 내 차 타. 그리고 식구들을 몽창 데리고 당신 집으로 오셨답니다. 그래도 실어증 증상은 회복되지 않고 맨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저녁에 바닷가에 나갔는데 함께 걸으시면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셨답니다. 549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 멍한 얼굴로 따라오시던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퍼질고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시는 그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신 감독님이 그 목사님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안겨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뭐 있어? 뭘 잘못했는데? 그때 젊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용서해야 됐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주를 퍼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가 들어오셨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우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품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울지만 말고 예수님 부러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저는 이 3절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네.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힘이고 살리는 은혜입니다. 찬양은 제사이고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가는 성도들,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풀려지는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불평했는데 이제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길을 찾아서 이 해방의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